우리 인간을 잘 살펴보면 우리 인간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찾고 있는 존재 같습니다. 요즘 시대에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 하면 바로 성도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핸드폰입니다. 쉴 새 없이 우리는 핸드폰을 두드리면서 뭔가를 찾고 있습니다. 식탁 앞에서도, 그리고 또 침대 위에서도, 심지어는 화장실에서도 우리는 핸드폰을 두드립니다. 아마도 예배 드리시면서도 우리 혹 온라인 예배는 보이지 않으니까 컴퓨터나 TV 화면으로 예배는 보고 또 손에는 핸드폰을 들고 아마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뭔가를 끊임없이 찾고 있는 존재입니다. 2016년 조사에 따르면 아이폰 사용자 한 사람이 하루에 몇 번 아이폰을 손가락으로 두드리는지 아세요? 물론 우리 여기 계신 성도들께서는 훨씬 더 낮은 숫자겠지만요, 평균 한 사람이 아이폰을 하루에 손가락으로 두드리는 숫자가 2617번입니다. 2617번을 하루에 두드리고 있어요.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이것도 5년 전에 통계니까 요즘 더 늘어났겠죠. 한 사람이 하루에 핸드폰을 보면서 보내는 시간이 평균 2시간 반입니다. 2시간 반을 여기에 붙들려 2617번을 두드리면서 우리는 뭔가를 찾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뭘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일까요? 어떤 소식을 찾고 있는 것일까요?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오늘날이라면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핸드폰 속으로 그렇게 빠져들어가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은 인생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계십니다. 아니,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종교생활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러 광야로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마치 수도사처럼 살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멀리하고 구약의 율법을 따라 불결한 음식을 먹지 않으며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석청이란 와일드 허니죠. 그러니까 바위에 맺혀져 있는 꿀입니다. 거기에다가 사람이 짜서 만든 식물이 아니라 자연 그대로의 가죽옷을 걸치고 살았습니다. 오늘날 그냥 선입견으로 와, 올게닉 음식에다가 루이비통 같은 가죽옷을 입고 살았구나, 멋있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의 의식주는 반문화적인 것입니다. 카운터 컬처럴한 것입니다. 시대의 흐름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적인 가치 기준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도시가 아닌 빈들에 나가, 광야에 나가 삽니다. 광야에서 도시를 향한 외치는 소리가 되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사람들의 회개를 촉구합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10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입니다. 제가 읽어 올립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런 가감없는 심판의 메시지를 종교인들을 향해 선포했습니다. 종교인들뿐만 아니라 당시 살아있는 권력이었던 갈릴리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에게도 퍼부었습니다. 형수를 취한 죄를 공개적으로 지적을 합니다.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되지요. 이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후
예수께서 세례 요한을 보러 광야로 나갔던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더냐? 너희가 무엇을 찾으려고 광야로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묻고 계시죠. 오늘 7절 말씀 성도 여러분 다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 말씀 시작.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너희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그 광야로 나간 것이냐? 저는 이 질문을 이렇게 바꾸어 봅니다. 왜 광야에 나갔느냐? 인생의 스트레스를 한번 풀어보려고 너희가 광야로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이것은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도시의 번잡한 생활을 피해 광야로 나가면 성도 여러분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습니다.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는 즉시 느끼게 됩니다. 탁 트인 경치, 흔들리는 갈대를 바라보고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 쌓였던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날아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비유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 표현은 그 당시에 사람들의 입맛을 맞추려 이런저런 연설을 하는 선동가를 비유적으로 가리켰습니다. 이 사람한테는 이런 말을 해주고 저 사람한테는 저런 말을 해줘서 사람들의 마음을 기분을 맞추며 기준 없이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사람들의 인기를 얻으려 말을 쏟아내는 선동가들이 예나 지금이나 있어 왔습니다. 대중의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거지요. 당시의 권력인 헤롯을 비판하고 엘리트 그룹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심판을 외치는 세례 요한의 음성을 들으면서 아, 시원하다. 아마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풀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정치인들을 비판하면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푸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종교생활이란 스트레스를 푸는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광야로 나갔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배의 목표가 진리의 하나님을 높이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기보다 내가 뭔가를 느끼고 위로를 받고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고 마치 좋은 드라마 한 편을 본 것 같은 감동 있는 음악회에 참여한 것 같은 느낌을 추구합니다. 추구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 느낌입니다. 그러면 은혜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진리가 뭐냐, 어떤 것이 진리냐라는 것보다 내가 그냥 뭔가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느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종교적인 감정을 추구합니다. 성도 여러분, 느낌 자체는 좋은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스트레스가 풀리는 건 바람직한 일입니다. 감동이 있는 건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광야로 나가는 근본적인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보려고 나갔더냐? 물으십니다. 8절의 말씀이죠. 8절의 말씀 일곱을 올립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은 광야가 아니라 어디에 있습니까? 왕궁에 있느니라. 여기서 부드러운 옷은 문자 그대로 부드러운 천, 실크를 말하는 것 같아요. 당시에는 귀한 직물이어서 왕족이나 귀족들이 주로 입었던 옷입니다. 그러니까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 실크를 두르고 다니면서 자기의 신분과 경제적인 능력을 과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고 싶어 너희가 광야로 나갔더냐? 신앙생활에서 종교생활에서 세속적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죠. 교회 나오고 예배드리는 이유가 하나님의 힘을 빌려 바라는 걸 성취하여 얻어서 성공한 사람이 되고 그런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런 성공한 사람들과 끼리끼리의 모임을 구성하며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과 다른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확인받고 싶어서, 내가 하나님께 축복받은 자라는 것을 확인받고 싶어서, 그래서 종교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너희가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더냐? 광야에 나왔지만 마음속으로는 왕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은 어디에 있다고요? 왕궁에 있느니라. 너희들이 주소를 잘못 찾았느니라. 예수께서는 이런 것들이 광야로 나간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광야에 나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을 떠나 예배자로 신앙인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9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9절 말씀, 그러면 시작.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세례 요한은 선지자인데 선지자보다 훨씬 나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를 보기 위해서 너희들이 광야로 나갔구나. 옳다. 선지자란 성도 여러분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만날 준비를 시켜주는 사람입니다. 그게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을 곧장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죄된 인간은 하나님을 곧장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의 죄된 눈으로 곧장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죄인들에게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라고,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라고, 행동을 고치라고, 위선을 버리라고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그들의 마음에 회개의 메시지를, 심판의 메시지를 심어줌으로 인해 하나님 만날 준비를 시키는 것, 그것이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모세는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살아계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선지자 아모스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아모스 4장 1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선지자 아모스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만날 준비를 시킵니다. 이사야 40장 3절 이렇게 선언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5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터인데 모든 육체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될 날이 곧 이를 텐데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너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우리가 광야로 나간 이유, 우리가 예배자로 나온 이유,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기 위함입니다. 이사야의 이 말씀을 그대로 이어받아 예수께서 오늘 본문 10절에서 말씀하시지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성육하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성육하신 하나님,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준비를 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자인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로 만나기 위한 준비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인생을 즐기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그런가요? 왜 우리가 인생을 즐기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아닌가요? 천국은 우리가 사는 인생과 비교하여 훨씬 더 즐겁고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즐기자면 이 땅이 아니에요. 어디죠? 천국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로 만나기 위하여 준비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인생이 광야인 이유는 다른 모든 껍데기들이 벗겨지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함입니다. 보스턴 대학의 철학 교수인 피터 크리프트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자주 그리스도만 남기고 홀로 되라. 왜냐하면 당신이 바라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그날이 오기 때문이다.
그날 당신은 그분과만 있을 것이다. 다시는 친구들이나 가족들, 집이나 세상의 쾌락으로 돌아갈 수 없다. 영원의 경계선에서 당신은 그리스도하고만 있게 될 것이다. 그분과 홀로 있게 될 중대한 순간을 맞을 때까지 기다리기만 할 참인가? 왜 연습하지 않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연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눈과 눈을 맞대어 만날 수 있는 연습을 할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첫째로 더 이상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뜻을 정하십시오. 뜻을 정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될지 성도 여러분 분명한 뜻을 정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왕궁에 있는 왕족처럼, 귀족처럼 세상에서 부드러워하는 성공한 사람으로 성도 여러분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는 자, 살아계신 예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를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모습으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러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차지도 덥지도 않은 상태 속에 머물지 말고 어느 한쪽을 확실하게 정해야 되겠습니다. 바로 여호수아가 결단을 촉구한 말씀이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지금 여기서 택하라. 선지자 엘리야도 왔다 갔다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호소합니다. 너희가 만일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시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름으로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고, 아니면 바알을 온전히 따르면 세상의 우상, 물질의 우상 바알을 닮아가게 돼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머뭇하지 말고 차지도 덥지도 하지 말고 우리가 지금 확실히 이 시간에 뜻을 정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어떤 모습이 되기를 원하는가? 내가 어떤 사람으로 서기를 원하는가? 내가 인생을 살다 마치면서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나 일론 머스크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런 사람, 그런 모습을 꿈꾸며 살았던 사람으로 나오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되어 나가기를 원하는가? 지금 여기서 뜻을 정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왕궁의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으로 드러나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준비를 하며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서 이 땅을 마치며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가? 둘 중에 하나를 지금 이 자리에서 성도 여러분 확실하게 뜻을 정하시고 그 뜻을 자녀들에게 주십시오. 자녀들에게도 왔다 갔다 하게 하지 말고 확실한 뜻, 내가 인생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내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지 확실한 뜻을 정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광야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준비를 하기로 인생의 뜻을 정하셨다면 성도 여러분, 지금 서 있는 이 자리에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을 의식하며 바라보십시오. 베드로는 사람의 시선을 바라볼 때 넘어졌습니다. 그가 인생에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서 걸으라 말씀하셨을 때 물 위를 잠깐 걸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떼고 풍랑을 바라보자 물속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그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보다 여종의 시선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이 무서웠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말씀하시며 베드로의 눈을 쳐다보셨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눈길을 회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면으로 눈을 바라보시며 정직하게 진리를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비추어 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마다 사람들의 눈을 바라보시며 영혼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베드로의 눈을 맞추시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질문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사랑을 요구하시는 예수님의 이 눈빛을 그는 이제 이후로 마음에 담고 부르심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눈빛을, 십자가의 거꿀로 매달리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눈빛을,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바디스 말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눈빛을 그는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광야로 나가 예수 그리스도 만날 준비를 하기로 정했다면 우리는 지금 서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을 의식해야 합니다. 제가 얼마 전 인터넷에서 기독교 신문에 난 한 연예인의 기사를 읽었는데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인기 있는 여배우로 5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는데요. 이제 2016년에 큰 상을 받으면서 수상 소감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수상 소감이 이런 거예요. 제가 가는 길마다 항상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 모든 영광을 바칩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세상에서, 요즘처럼 반기독교적인 세상에서, 그것도 연예계의 공개된 자리에서 이렇게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비기독교인들에게 인기가 떨어질까 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더라도 그냥 뒷주머니에 넣어놓고 있지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을 의식합니다. 자신을 사랑하사 동행하신 하나님을 제쳐둘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듣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던, 어떤 비판을 하던, 가는 길마다 항상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제쳐둘 수가 없습니다. 그분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말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말만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그냥 자기의 이기심을 위해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신문의 기사를 보면 선행도 열심히 합니다. 코로나의 어려운 이웃에게 거액을 기부하고 아프리카 가나의 어린이를 위한 도서관을 세우는 사역에 주도적으로 동참하고 필리핀의 가난한 아동들과 1:1 결연하여 후원할 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함께 사역하고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며 인생을 사는 거죠. 사람들의 박수 소리는 곧 사그라듭니다. 연예계가 얼마나 부침이 심한 것입니까? 오늘 환호하다가도 내일 잊혀집니다. 사람들의 박수 소리는 의지할 것이 못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칭찬은 영원함을 깨달아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 예수님의 시선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진리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과 눈을 맞대어 보는 그날까지 우리가 준비되기 위해서 여러분의 감정이 아니라 진리를 붙드십시오. 신앙생활에서 절대 감정을 먼저 앞세우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한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입니다. 이 소리는 하나님에게서 온 소리입니다. 절대 진리의 기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 소리입니다. 진리의 소리입니다. 내가 마음에 감정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순간에도, 마음이 뭉클 또는 마음이 짠하여 감동되지 않는 순간에도, 그런 감동을 느낄 수 없는 메마른 인생의 순간에도 성도 여러분, 진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감정은 갔다가 옵니다.
항상 그렇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보십시오. 결혼 생활을 보십시오. 감정은 왔다가 또한 갑니다. 메마른 시간을 반드시 걸쳐야 합니다. 오랜 동안 지속되는 우정을 보십시오. 잠깐 우리는 맞고 친한 친구다라는 감정 순식간에 얼마 있다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이 남습니까? 진실된 우정과 친구들의 성품이 남는 것입니다. 마음에 짠하고 느껴지지 않아도 그 시간을 통과하고 우정을 믿을 수 있는 믿음, 그것이 남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나중에 다시 우정이 가져다주는 놀라운 감정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결코 감정을 붙들고 인생을 살아가면 메마른 광야의 시간을 견뎌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때로 예수 그리스도가 느껴지지 않고 찬양을 불러도 내 마음이 뭉클하지 않고 옛날에는 그렇게 눈물을 쏟아냈는데 지금은 눈물이 마른 것 같아도 그때 의지할 것은 진리입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이런 비유로 말했습니다. 진리와 믿음과 느낌은 높은 성벽을 기어오르는 세 사람과 같습니다. 남한산성과 같이 높은 성벽을 오르는 세 사람과 같아요. 진리, 믿음, 느낌. 진리가 먼저 올라야 합니다. 그 다음에 믿음이 그 뒤를 따르고 느낌은 맨 마지막에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앞서는 진리를 바라보고 기어 올라가는 한 이 진리와 믿음과 느낌은 다 같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믿음이 뒤를 돌아 아래를 바라보고 느낌을 바라보는 순간 어지러워서 떨어지게 됩니다. 믿음이 떨어지면 느낌까지 떨어지고 오직 진리만 남게 됩니다. 말하고자 하는 요점이 분명하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느낌이 아니라 진리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라봐야 하는 대상은 진리입니다. 나의 주관적인 경험이 아니라 내가 오늘 뭘 느꼈나가 아니라 객관적인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의 피로 구속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때로 고난을 통해 메마름을 통해 나를 변화시켜 가고 계신다. 내 느낌과 상관없이 이것이 진리입니다. 신앙은 진리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진리를 바라보고 성벽을 기어오르면 느낌은 맨 마지막에서 결국은 따라옵니다. 결국은 따라옵니다. 내가 진리를 바라보며 믿음의 메마른 생활을 잠시 견뎌가면 반드시 더 큰 느낌이 놀랍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닙니다. 뭔가 강렬한 느낌을 얻기 위해, 체험을 얻기 위해 체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며 광야로 나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바라며 선지자를 쫓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부드러운 옷을 입고 성공한 사람이 되고자, 사람들 앞에 조금 잘 보이고자 우리는 광야로 나간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광야로 나간 이유는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눈과 눈을 맞대고 보게 될 그날을 준비하기 위하여 하루하루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며 광야로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진리의 말씀을 꼭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어 그리스도 앞에 복되고 아름다운 자녀로 서는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